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8절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음의 참된 의미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가르쳐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앞 3장에서 언급했던 복음의 진리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란 표현은 제약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즉 육체를 가진 인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의 이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었으며 하나님께 친구라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당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서민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뿌리 깊은 전통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구원의 근원, 혹시는 근거로 인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의를 가진 인간 사이에서는 타인보다 조금 더한 의로움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대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의까지도 어떨까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이란 바울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뜻은 회개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다 회개가 아니라 돈의 입출금을 정리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회개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계산하다, 평가하다, 생각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의미에 있어서 금융 거래상의 신뢰의 뉘앙스로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은 우리가 융자를 얻을 때 실제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불로 이미 의를 제공하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던 바울은 4절과 5절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하층민이었던 품삯 노동자들의 생활 사항을 비유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행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들처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일에 대한 대가로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여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성도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 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득했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만큼, 그 크기만큼, 그 큰 만큼 지금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큰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뎌졌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무뎌지는 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의로운 자로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입은 죄인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에 싹은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 임금을 가리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빚이 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관계로서 이를 갚지 못할 때는 감옥에 갇히는 결과까지 감당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싹과 빚은 정당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인 반면에 은혜는 단순한 의무 관계를 넘어서서 호의로서 베푸는 자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4절은 서로 의미가 반대되는 용어를 대조적으로 대시하므로 다음 절에서 믿음은 이라는 것, 즉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라는 것을 그 명제를 밝히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는 보수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할지라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인간이 선행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을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함을 가진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율법 주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미 제시된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없애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받은 목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보수로 여깁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결과가 갖게 되는 인간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요약하면서 6절에서 또 다른 확증의 근거를 다윗을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는 다윗을 언급함으로 유대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논리 전개를 신빙성 있게 유도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일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 회개한 후 용서받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를 얻게 됐는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축복을 주신 자에 대한 선언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을 거론함으로써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시대 법정 증거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상을 증거가 공신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히브리인들의 간섭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받은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말하므로 이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입증되어 오고 있음을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복음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 왔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풍성한 영적 유산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리고 이방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노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행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행위의 열매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감사드리며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